생명의 떡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생명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쉬는 것도 또한 앞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것도 다 주님의 은총으로 인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지탱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하나로 인해서 아주 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광야 만나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유대인들이 광야의 만나를 우리 조상들이 먹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었고요. 예수님은 그 만나, 광야의 만나의 출처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만나 이야기에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한 대조가 있죠. 자, 광야의 만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만 배부르게 하는 아주 잠시 동안의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한 생명을 선사한다라는 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처럼 광야의 만나 놀라운 사건이지만 생명의 떡에 비하면 그것은 잠시뿐인 양식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가 이 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만나, 그리고 예수 자신의 떡. 모든 게 다 먹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시면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온통 다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자, 5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지요. 자, 자신의 살을 먹어라. 자신의 피를 마셔라. 이게 어떻게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겠습니까? 이것은 비유 중에 비유인 것입니다. 자, 비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비유로 말을 하면 우리는 그 비유를 제대로 또 지혜롭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비유는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 자체에 함몰되면 안 되고요.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그때에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만둔 모양입니다. 그들은 비유 자체를 그냥 비유로만 받아들이고 그들은 이렇게 묻고 말았습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비유로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진리의 세계를 가리키는 일종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예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저희가 달을 바라보라고, 어제 또뭐 달이 엄청 크던데요. 달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요. 우리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봐야 됩니다. 비유가 그런 겁니다. 비유는 어떠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이정표예요. 비유 자체를 보면 안 되고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가 가리키는 진리의 세계를 바라봐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죄를 지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살이 찢겨지고 혈관에 있는 그 모든 피를 다 쏟아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 현장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먼 훗날에 있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라. 그 십자가를 너의 것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역설적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 찢는 그런 상황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깊숙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목마름에 시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목말라야 하는 그 십자가 위를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모든 일련의 생명의 사건은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정말 대단한 대가를 치른 결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아실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는 이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의한 결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요, 지난밤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잠잘 수 있었던 것도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장병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켰기 때문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장병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죠.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대가를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음은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생명은 그분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아직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삶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이 생명을 누리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기억하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하루하루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군중앙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